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헐벗은 상에 땅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공기는 흘러가고 공기는 우리 마음,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공기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땅에 붙어 다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땅에 붙어 다닙니다. 늙어가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면서 우리는 늙어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힘, 원리 가운데 인간이 풀지 못하면서도 그냥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자연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운행이 되고 모든 것이 마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자신들의 신, 자신이 믿는 신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자신의 신이 창조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이 창조주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이 창조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믿고 창조주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또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존재가 하는 것이라 라고 여러분은 인정하실 것입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 아니면 자연이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실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에 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늙어 갑니다.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해가 오고 재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건들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조물주,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병을 제어할 수 있고 사건을 제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해를 제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고가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인정하는 것 그 하나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 있으시고 우리보다 모든 것들이 뛰어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죽어서 만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만나면 자신이 믿지 않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다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맞죠, 그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면 믿을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안 믿어. 난 과학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과학적일까요?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더 나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참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용기 있고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존재에 그런 순응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41장 8절부터 읽었는데 그 4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냐? 너희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너희 나와 함께 와서 변론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대화의 장소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네가 그렇게 왜 나를 안 믿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이 41절 1절에서 4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변론하자, 와서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우상을 더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그 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과 자신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세상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되면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보다 쉽게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천한 인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되게 위대하고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가 창조주, 조물주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걸까요?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나를 맡기는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비참한 일일까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연 앞에 서서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위를 잘 보시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자신은 비록 나약하다고 알지만 나는 신을 의지할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의지해야 되고 어떤 것은 의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다, 조물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나의 송사를 듣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가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개인적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집니까? 내일 무슨 시험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 이 성경을 보면 두렵지 않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또 초속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학은 되게 잘 믿습니다. 그죠? 비행기 12시간, 13시간 타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잘 잡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려주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고 날아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의 앞에 있는 상황은 엎질러진 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깨어지고 다 버려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개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게 달게 느껴지고 아 그렇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이미 깨졌고 이미 포로됐고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오른손을 붙잡아 줄게. 그럴 거면 이미 일어난 상황이 아닌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야 쟤들이 쳐들어와도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미 쳐들어왔고 이미 포로고 이미 끝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깨졌고 이미 다투는 자들이 왔고 이미 싸우는 자들이 왔고 이미 치는 자들이 와서 다 깨졌습니다. 근데 뒷북치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깨지고 왜 이렇게 치이고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뭡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지렁이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더 이 개역 개정에 더 안 좋은 말 버러지. 누가 여러분한테 오늘 와가지고 이 버러지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나 버러지야.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버러지야. 근데 이게 인정이 되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난 버러지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블레셋과 싸울 거고 난 모든 민족과 싸울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 자존감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버러지 같은 너 지렁이 같은 너야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하나님 나 지렁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지렁이가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격입니까? 지렁이는 꿈틀대면 끝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공격하셔서 여러분에게 공격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지렁이의 사회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렁이 사회에서는 어떤 지렁이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지렁이는 누구보다 주름이 더 많아서 아마 더 권력이 있는 것처럼 더 잘생긴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보시면 지렁이가 잘생겼는지 아닌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됩니까? 지렁이는 뭡니까? 지렁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뭡니까? 그냥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이 왜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고 조물주를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하기 힘든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인간에게 가장 취약하고 가장 하기 싫은 고백입니다. 자신이 실패했거나 자신이 시험에 떨어졌거나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방 밖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실패한 모습, 내 좌절된 모습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저 나약한 사람, 저 실패한 사람 낙인을 하고 그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부르시는 이유는 비난하거나 그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사람아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 들린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 같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지렁이 같은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렁이 같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렁이 같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라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고백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땅 끝까지 갔지, 땅 밑에까지 떨어졌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렁이 같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인정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그 말을 들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약간 지렁이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대요? 그 지렁이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답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는 이빨이랍니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 그 이빨이 된답니다. 지렁이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렇게 큰 타작기로 삼으시는 것은 16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즐거워할 일, 자랑할 일 있으십니까? 이따 끝나고 한 번씩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즐거운 일, 자랑할 일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랑할 일, 즐거운 일. 왜 자랑할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을까요? 뭔가 잘못됐죠, 그죠? 우리에게 즐거워할 일이 없고 자랑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세상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서 비트코인을 막 했습니다. 아니면 주식이 많이 올라서 나 주식 대박 났습니다.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 나를 통해 이루신 새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가 산을 부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가 정말 산을 옮기고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럼 지렁이 같은 우리가 산을 부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렁이 같은 하이츠 교회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을 진행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숫자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 두려워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렵고 나는 돈이 없고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좀 숨겨둔 돈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서 이렇게 끌어올 돈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없는 거 뻔한데? 땅도 그렇게 하고, 건물도 그렇게 하고, 뭐가 있으니까 저러나? 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 하나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사실, 땅 살 때까지는 전 두려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설계까지도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거 할 수 있는 만한 재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니까 조금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근데 그 기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난 지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좋은 건축사 딱 끌어다가 야, 너 이거 해. 그거 하겠지만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이도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건축을 진행한 것은 지렁이 같은 하이츠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이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 라는 증거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돕지 않는가 한번 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초류과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바를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대하시고 그 새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보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법같이 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새 일 행하도록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자랑하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또 즐거워하며 자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